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담고 2026년 6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직장과 각 가정에서 수고하고 애쓰던 저희가 주일을 맞아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져왔으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깊게 베인 상처는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고 샘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교독하신 말씀은 시편 84편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을 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다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답이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학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울이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구름 너머에 밝은 빛이 있듯이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저희 하늘빛 공동체 식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 저희의 모든 문제와 걱정은 개미처럼 작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을 따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희에게 주님 되심을 기억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며 짧은 소견으로 너무 많은 것을 판단했던 실수들을 자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잘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빛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들로 채워가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너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서 있다. 내가 온몸으로 문제를 막아주고 온몸으로 너를 돌보고 있단다. 불안을 떨쳐내는 힘을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뿐이다. 나는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지식 안에 갇혀있지 않다. 인생의 기준에 나를 가두지 말고 창조주인 내게 너희를 맡기라 하심을, 지금 상황이 불투명해 보이고 막막할지라도 모든 문제 속에 해답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공동체 식구들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익숙하게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운 여름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섬겨주신 지체들, 찬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성가대,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질병과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모두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인재와 도우심을 느끼며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저희를 위하여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부족함 없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임을 알고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지는 복을 우리가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강좌 요청이 있어 때가 되어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새 한글 성경 소리내어 읽기 범위는 창세기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찬송가 435장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벗었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번죽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번죽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번죽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놓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름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서 백세에 주신 자녀가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자녀가 태어났으니 이삭의 자녀들로부터는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날 것으로 기대하겠지만 이삭이 결혼하고서 20년이 지났음에도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녀가 아예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약속이 무산된 것처럼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나 행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사람의 방법과는 아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사람에게 알리고자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거나 찾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이루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정을 통하여 아들을 얻고자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이삭은 그러지를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자녀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듣고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쌍둥이였고 태어스스로 싸우자 리브가와 이삭이 어찌할 줄을 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찌된 상황이냐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두 국민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뉠 것이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두 민족이 태어서부터 나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에돔과 이스라엘 족속이 나뉘고 두 민족이 적대적이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에돔을 지배한다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태아가 뱃속에서 선한 어떤 일을 해서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이 선한 어떤 일을 해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지 않고 악이 더 무거워서 택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사람 기준으로 이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에서는 화통하고 뒤끝이 없는 반면에 야곱은 찌질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구석이 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그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니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이 택함과 은혜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이삭도 듣기는 하였지만 아마 그냥 듣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 것 같은데 어머니 리브가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에게 더 관심을 가졌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야곱에게도 말했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나 야곱의 행동을 보면 그 약속을 하나님 앞서 자기가 행하여 얻고자 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아버지 이삭은 장자이면서 거칠고 밖에서 사냥을 좋아하는 에서를 더 사랑하였고 어머니 리브가는 조용하고 집에 부모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부모가 두 아들을 각자의 취향에 따라 편애한 것이고 어머니 리브가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 주려고 함으로써 형제 사이에는 이제 불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여기 흑해지신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게 만듭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긴 결과이지만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이기적이고 야근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렸겠지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런 부의 약속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형 에서는 그냥 유격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전부이고 동생 야곱도 물질을 중요시하고 자기에게 얻어 걸릴 것만 중요시한 사람이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사람은 좀 부족해도 무엇이 중요한지만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40이 되자 형 에서는 헷 족속 부엘의 아들 유릿의 딸과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섞이지를 않아야 하는데 에서는 혼자 그렇게 결정을 했고 하나도 아닌 둘을 그 땅에 사는 족속으로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여자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시력이 약해지니까 사람이 자신이 없어지고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때로부터 무려 50년이나 더 살 것이지만 사람이 자기의 생명이 언제까지인지를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눈이 어두워지니 자기는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인 에서를 불러서 화살을 가지고 나가 자기를 위하여 사냥을 해오고 그것으로 자기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주면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축복해 주는 장자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에서는 사냥뿐만 아니라 요리도 잘하는 사실 여러 방면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축복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한 그대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그렇다는 내용도 잘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축복하면 곧 하나님의 복이 바로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면 하나님 무조건 그대로 주신다는 식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하는 아버지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복이 있고 없다고 생각하고서 어머니 리브가는 장자의 그 복은 이미 장자권을 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로 약속한 동생 야곱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야곱이 받을 수 있도록 이삭을 속이는 꾀를 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복은 이렇게 한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긴다고 이미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완전히 모르고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니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해서 복받고자 노력하고 그 결과로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래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헛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야곱의 생애 끝에 가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늘 야곱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주면서 아버지 이삭의 복을 야곱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를 속이자고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축복받고 앞서 하나님 해주신 예언을 자기가 이루어 보려고 남편이고 가장인 이삭을 속이는 악한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27장 6절 말씀 보면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러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세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부작용이 생기고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해도 옳다고 믿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리브가의 말을 들은 야곱은 형은 틀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는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를 속이다가 들통이 날 뿐만 아니라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만일 들킨다면 이 모든 것은 자기가 했다고 자기를 저주하라고 하여서 자기가 모든 저주를 다 받을 것이니 너는 내 말만 듣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서 염소새끼 2마리를 잡아와서 리브가가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자기에게 있는 에서의 좋은 의복을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의 매끈한 부위에 입히고 만든 별미와 떡을 야곱이 들고 아버지에게로 가져가게 합니다. 야곱이 야곱에게 가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자 이삭이 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기가 맏아들 에서라고 속이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내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고 묻자 야곱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냐라고 하나님을 들이댑니다. 하나님 이름까지 지금 팔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까지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야곱을 따로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그 대가는 이후의 삶으로 다 체험하게 하십니다. 아무래도 미심쩍은 이삭은 자기가 만져보겠다고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야곱이 가까이 가서 아버지에게 만지게 하니 이삭은 만져보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지만 손은 에서의 손이라고 하면서 그냥 믿어버립니다. 아들이 자신을 속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를 않았고 더구나 순적하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하니 그냥 믿었습니다. 아마도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리브가가 평소에 이삭에게 식사를 준비해주는 시간이 조금 늦추어서 굉장히 시장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에 입이 길들여져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이니 냄새가 코를 찌르고 먹을 생각하니 조금 의심스러워도 그냥 넘겨버린 것입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요리한 고기로 만든 별미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야곱이 준비한 포도주까지 즐겁게 마십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입 맞추고 그를 축복해 줍니다. 27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야곱이 속여서 받은 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잘 모르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여기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론하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다 나올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든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나가자 바로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에서라고 생각한 야곱이 만들어온 별미를 이미 먹고 축복까지 끝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렇게 말하니 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에서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맏아들 에서라고 합니다. 그때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떠내리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자기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에서가 그의 이름이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고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이 결국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속인 것이 무려 2번째인데 전에는 자기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빼앗고 이제는 자기 복을 빼앗았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위하여 빌복을 남겨두지를 않았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저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을 이르되
내가 그를 내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너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내 능력을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에서가 이제는 야곱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죽어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그때가 오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움이 깊어지다 보니 그 마음에 있던 그 말이 입으로 나오게 되었고 어머니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하니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하여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년을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으면 자기가 형의 노가 풀린 것을 보고서 야곱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잊어버리면 사람을 보내어 너를 부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가서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는데 만일 야곱조차도 이 땅의 딸들과 결혼하면 나는 더 이상 살지를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고 하고 28장 3절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그리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에게 축복하고 야곱을 결국 밧단 아람으로 보내버립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서 아내를 데려오라 하고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자기 아내를 쳐다봅니다. 그동안 밖에 나와서 찬양을 즐기고 집에서 아내들이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아버지가 야곱에게 부탁하는 말을 듣고서 보니 그때까지는 전혀 보이질 않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두 아내가 이웃을 섬기는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와 신앙적인 갈등을 겪는 것이 보이고 또 자기들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시부보는 그리우자요 나그네라고 생각하고서 혀를 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사악하게 행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이 맞구나 하고 생각하고 육적으로는 큰아버지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그 딸들 중에서 마할렛의 아내를 맞이하여서 데리고 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마엘의 딸 역시 이삭과 리브가에게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집안, 더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는 집이지만 결국 각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는 중구난방이고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도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지 가정에서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고 그냥 복만 넘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런 중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견디고 이기며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믿음의 집안이 우리 가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믿음이 하루하루 다르게 성숙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르세바에서 하란을 향한 출발한 야곱이 어느 한 곳에 도착하자 해가 집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서 잠이 듭니다. 12절 보면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또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외로운 길을 가는 야곱에게 찾아와 자신이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며 그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며 특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며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즉 그들이 하시는 복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그 복의 약속이 야곱에게로 이어진다고 확정해서 말씀해 주셨고 둘째 야곱 개인적으로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있어서 지켜주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결코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 제대로 믿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새기고 믿고 아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해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맞고 또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약속한 그대로 자기를 무사히 자기의 집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으며 모든 사람이 자기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상상을 초월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를 알기보다는 그저 자기가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드리겠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놓여있는 유치한 신앙을 지금 이 야곱이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왔지만 베델에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렸는가 하면 그러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한 11조를 매사에 다 드렸는가 하면 그랬다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해준 약속을 다 지켜 행하셨지만 야곱은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자기가 한 서원조차도 지키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평생 이 수준의 신앙에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환난 중에 집어넣어서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알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까지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살 것이니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냥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고 미신적으로 믿어도 자기가 잘 믿는 줄로 착각하고 살지 못하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좀 느리게도 하고 어렵고 힘든 일도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 우리 위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 하나님 나를 이때까지 인도하셨군요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도 없고 오히려 사고만 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셨고 그러기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야곱과 같이 야가 빠진 사람들이고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믿고 종교 행위를 하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으니까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그런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자책하기도 하고 또 누가 그렇다고 말하면 활짝 놀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신령하다고 믿고 따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사랑하여 자원조 삼아 주셨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지금 하나님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때부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야곱의 인생길을 보면서 그럼에도 인도하고 지켜주고 복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바라심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그러자고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부를 다 맡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자고 우리에게 권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야곱의 일생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진 가족이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세상에서 복이나 받고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는 신앙의 모습을 나이 70이나 되도록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 택하고 사랑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택하고 사랑하여 자녀 삼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부탁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까지 자랑은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야곱처럼 약간 꾀로 살 때가 많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고자 여기 모인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